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라를 장사 지낸 아브라함은 자신도 곧 아내와 같이 주님 곁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늙은 종에게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장세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가 조금 지난 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 움직이는 것이 힘든 때이죠.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쌓기보다는 쌓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새로 쌓고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풍족, 후손과 땅을 주신 것, 이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앞으로 그 노후가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날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판단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사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계획합니다. 자신보다 10살 어린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자신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삭의 결혼을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한 종을 부르죠. 그리고 손을 허벅지에 넣게 해서 당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하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그들의 풍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삭의 배필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정이 더럽혀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믿음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 이삭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말에 종은 혹시 여인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같은 말이 8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너는 맹세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지역,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방문을 가지 못하게 강하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 못하게 강하게 맹세시키는 것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바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의 땅이 어딘가요? 헤브론. 그 말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결혼할 여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오지 못하겠다고 하게서 헤브론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이지만 그곳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색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앙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서 이삭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배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약된 옛 생활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삭이면은 반대로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은 어떨까요? 이삭이 올 수 없으니 그 여인이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와야겠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온 것처럼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여인도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우리들 그리고 고향은 죄가 있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표를 따라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쪽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받아먹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도 너무 달기 때문에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손으로는 세상을, 다른 한 손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결혼 생활을 한다? 신랑을 맞이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바른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그렇게 실망감을 드릴 것이고 그 실망감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헤어지고 말겠죠. 그렇기에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와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육체의 쾌락과 제 유혹이 난무하는 그 세상적인 것을 우리도 끊어버리십시오. 다른 이들의 부르심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이것은 단지 그냥 종을 안심시켜서 보내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7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 깨달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된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녀된 자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배필을 만나서 데려올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70년을 함께한 복을 누린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부터 과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미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걸음을 옮기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떠한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나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교만, 경력과 생각과 나의 계획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뜻하신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매 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